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성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정환 목사님은 모건대학교 신학과,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
풀러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모건대학교, 감리교 신학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CBS 올포원 말씀 강사이자 해외 유학생 수련회인 코스타 강사이며 성숙을 위한 제가 수도자 훈련 더플랜 훈련원 원장님이십니다. 이제 하정원 목사님 나오셔서 회개가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직접 얼굴을 좀 뵈면 좋은데 비대면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도 참 즐겁습니다. 사실 제가 이쪽 동네 장미원에서 한 13년 살았기 때문에 이 동네가 참 익숙한 동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역대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싶은데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질문이 좀 생깁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의 체험 이후에 회개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저작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칠 때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 회개였습니다. 그 회개의 사건 자체는 사실은 그냥 뭐 교회가 형성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으로만 우리가 말하기에는 뭔가 좀 다른 게 좀 있습니다. 사실은 회개를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이 준비시킨다는 개념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좀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읽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매우 재미있는 어떤 해석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집단 개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대에 로마 제국의 인구가 한 6천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500만에서 700만 정도가 예수를 믿고 있었다. 그러니까 313년 즈음에.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게 되면 별로 인원이 많지도 않은 초대교회의 120명이 성령의 체험 이후에 벌어진 회개운동과 함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중요한 메이저 종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좀 이해하기 좀 힘들죠. 근데 로드니 스타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와 같은 부흥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역병입니다. 두 번의 치명적인 역병이 로마를 휩쓸었습니다. 1차는 165년, AD 165년에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안토니우스 시대에 있었던 역병이었는데 그래서 이 역병을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부릅니다. 천년두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리고 이게 약 15년간 지속되었고 약 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249년부터 두 번째 역병이 일어나는데 이게 홍역이었습니다. 이때도 로마에서는 하루에 5천 명이 죽었고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3분의 2가 사망할 만큼 강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 그리고 기독교의 부흥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했어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면 이와 같은 부흥의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에는 이교 세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던 로마 시대였는데 로마 시대의 종교가 붕괴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로마 시대의 종교들이 이와 같은 역병이 발생하면서 그걸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신의 진노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신의 진노를 일으킬 대상으로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 사회적인 아웃사이더들의 이 더러움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다. 이렇게 그들을 저주를 하였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병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이교 세계의 종교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그것과 더불어 기독교의 진정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병과 전쟁, 죽음과 고통 그 가운데서 기독교가 다른 가치를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다른 가치라는 것은 이건 강력한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렉산드리아 감독이었던 디오니시우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축제의 시간이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곤고한 시간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시간이다. 이 기독교 발음 128페이지에 쓰여진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오히려 고통과 역병과 죽음과 전쟁 속에서 기독교가 빛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더더욱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5년의 네로의 핍박 이후에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인정의 이전까지 기독교 박해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병과 기독교 박해가 강력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더 단단해졌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 뭐냐 하면 바로 회개 운동입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회개가 시작이에요. 언제나 회개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회개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장이 되어서, 내가 살던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시작 지점이 회개예요. 그 회개를 통하여서 세상에 다른 가치를 드러내게 한 거죠. 자,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1347년에 홍해 북쪽에 위치한 제노바의 무역 기지였던 카파에서 흑사병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흑사병이 전 유라시아로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 전 세계 인구가 약 4억 5천만 명이었는데 15세기까지 흑사병이 3번이 지나치면서 무려 1억 명이 죽습니다. 엄청난 질병이었어요. 흑사병은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도 해볼 수 없는 역병이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교회가 이 흑사병이 창궐할 때 교회가 내놓은 대책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진노로 이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께서 역병을 내리신 것이다. 어떻게 보자면 정확한 인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를, 환난의 재앙을 자신들의 죄가 아니라 다른 대상에게 전가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초기에 일어났던 역병이 벌어졌을 때 이교도들이, 이교 종교가 소위 다른 존재들에게, 유대교나 기독교나 그 당시에 소위 말하면 그들에게 이렇게 전가했던 것과 똑같이 교회가 누구에게 전가하냐면 이교도와 유대인들에게 전가하였습니다. 흑사병의 원흉으로 마녀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굉장히 문제 있는 접근이었죠. 근데 이 기막힌 흑사병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15세기까지 계속되었지만 교회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타락하는 중이었습니다. 흑사병이 이 창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회복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505년에 마틴 루터가 동생 둘을 이 흑사병으로 잃고 그가 다니던 대학의 교수 3명이 흑사병으로 죽는 것을 보면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사가 되고 난 후에 이제 교회의 부패를 깨닫게 되죠.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95개조 방방문을 걸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흑사병은 사실은 알고 보게 되면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죄가 드러나는 어떤 지점이기도 했어요. 실제로 흑사병 때문에 십자군 전쟁의 진실이 드러났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타락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사병이란 역병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회개의 기회였고 종교개혁의 결정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95개조 방방문을 걸 때 핵심이 뭐냐? 거기 핵심이 뭐냐? 핵심은 회개운동의 촉구입니다. 그 방방문 1조를 제가 읽어볼게요. 1조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흑사병이 사라집니다. 무슨 치료약이 발견되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근데 이게 그 즈음에 그 끝자락과 맞물리는 부분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의 진정한 회개운동이 벌어지면서 이 모든 것이 끝났어요. 저는 이게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고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불의와 더러움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이 역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입니다. 1918년 느껴지시잖아요. 1919년 3.1운동. 근데 여러분, 이때 세계적으로 유행하여서 8천만 명이 사망하였고, 한국에도 소위 무오년 독감이라고 불리우면서 창궐 하였는데, 1918년 조선총독부 통계에 따르면 1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한국은 초기 기독교의 로마 박해처럼 일본의 식민지 박해가 한참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교회가 뭘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교회를 준비시켰는데, 당연히 그 준비시킨 것의 핵심이 회개입니다. 1903년, 그러니까 이 스페인 독감이 벌어지기 전입니다. 1903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선교회 선교사들의 성경 공부 모임이 원산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던 한 선교사, 화이트 감리교 여선교사였는데, 원산에서 사역하던 다른 여선교사들과 모여서 함께 휴양차 모였다가, 우리가 지금 이 휴양할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다, 이런 인식을 갖고 그 당시에 원산 감리교에서 사역하고 있던 하디 선교사를 초청해서 그분에게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하디 선교사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하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버트 하디 불꽃의 사람이라는 책에서 그때 회개의 경험은 웨슬리 올더스게이 체험과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원산 감리교의 담임으로 있었는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 선교사라고 하면 황제를 만날 만큼 위치에 있는 굉장히 고위층이었는데, 그가 그 주일날 예배 석상에서 조선 회중들에게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보다 훨씬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무엇이 벌어지냐면 회개운동이 벌어집니다. 교인들이 주로 회개했던 부분은 횡령, 절도, 간음, 강간, 위선, 미움, 증오, 질투, 이런 윤리적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 양심전 운동, 양심전, 배상하고 보상하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회개 운동이었어요. 이 회개 운동은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1904년 전국으로 퍼져나갔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보지 않는데, 이 회개 운동의 그 끝자락 지점에, 원산 부흥 회개 운동의 끝자락 지점에 뭐가 있느냐면, 1905년 11월 17일 바로 을사늑약이 벌어지기 전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회개로 준비시킨 거예요. 사실 알고 보게 되면 일본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윤리적인 내용, 그 내용이 일본 제국주의가 범한 잘못과 소위 말하면 더러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신 것은 회개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운동을 통해서 을사늑약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운동은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여서 1907년 이게 평양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장로교 소위 부흥운동으로 발전되었고,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운동,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1,500명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회개하였는데, 그 내용의 전부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회개운동의 끝자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시죠? 1910년 6월 24일 한일 합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회개해야 될 일본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 백성들을 회개시켰어요. 준비하게 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존재로 서게 하였어요.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었지만 회개에 기초한 분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와 저항은 의로운 거였어요.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의로움의 분노였고 저항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기독교의 이 부흥과 독립운동의 차원 자체를 좀 폄하하는 개념이 있는데, 실제로 초기 한국 이 조선의 독립운동의 핵심은 전부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몇 사람만 읽어보면 남포 애법 청년의 총무로 을사늑약에 반대하여 참여했던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서재필, 안창호, 이준, 신채호, 안중근, 주시경, 남궁옥, 전덕기, 이동휘, 이승훈, 이상재, 윤동주, 유관순, 김규식, 이상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전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선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영적 부흥을 경험하였고, 그들이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였지만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은 소위 말하면 복수와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의에 기초한 분노였어요. 우리 한국 사회의 민주화 운동, 사실 기장은 그 민주화 운동의 매우 중심적 세력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운동의 핵심은 뭐냐 하면 분노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저주도 아니고 소위 복수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놀라운 사건에 기초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핵심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행위였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단순하게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상황 앞에 교회가 해야 될 게 뭘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게 뭘까? 지나치게 번영주의 신학으로 흐르고 물질화되고 세상화되어 버린 이 모습,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문 닫으라고 말 잃은 소금이 되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당연히 지금 회개운동이죠. 그 회개의 핵심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야 되냐면 개인의 사소한 죄, 윤리적인 죄, 이 죄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어야 되고, 그 회개의 개인의 정결이 이루어진 자들이 이 땅의 불의와 더러움에 대해서 분노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려면 먼저 내가 정결해야 돼. 근데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고 얘기할 때 그게 잘못된 분노, 저주와 분노 혹은 소위 복수의 분노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종료주일로 부르는 일요일에, 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벳바게,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산이 감람산이었는데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시고 출발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해서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매우 이상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44절,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단 말이죠. 근데 이 우셨다는 것이 보통 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 성경은 에클라우센, 에피아우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 울다라고 쓰여진 동사 클라이오는 그냥 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운다는 뜻은 다쿠리오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운다는 클라이오는 흐느끼
느끼며 통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울음은 클라요, 통곡하며 우셨어요. 정말 슬프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우셨을까요? 그 이유가 뒤에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루살렘 성이 나중에 AD 70년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쉽게 말하자면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소위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유대인들의 등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울고 계셨어요. 우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깝게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고, 길게는 세상의 멸망, 종말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주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멸망을 막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은 타락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 엉터리를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요.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사라져버린 교회, 하나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들어가자마자 예루살렘 입성에 하셔서 첫 번째 하신 것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성전을 정화해요? 강도의 굴혈이 된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위기, 교회가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에 서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뭡니까? 이미 교회가 강도의 굴혈이 된 것은 아닌지, 물질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아니, 저는 가끔 가다가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저기 터져나오는 목회자들의 비윤리적 행동과 정말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미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정치적인 교회, 세속적인 물질적인 교회, 목회자들이 돈을 밝히고 세상에서 영광을 밝히는 그런 상황, 교인들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교회, 기도하더라도 맨날 자기 자신의 복락과 자신의 이익과 영광만을 위해서 구하는, 여러분, 이미 그거는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신 이유가 뭐냐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까? 오늘도 주님은 이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없어서 울고 계실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드린 기도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윤리적으로도 온전하고 건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겸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겸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세상의 번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고치고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한 자는 온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신학생들로서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아까 지금 제가 읽었던 그 말씀은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이고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솔로몬이 했던 긴 장문의 기도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볼 텐데, 역대하 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29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까 읽었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기도할 때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말은 한 사람이라도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세상, 현재 우리가 이 무너져 내려가는 세상 가운데 지금 찾고 있는 것은 한 사람입니다. 교회 전체가 다 회개하고 크리스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진짜 한 사람, 예레미야에게 찾으라고 했던 바로 그 한 사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멸망의 위기에서 기도함으로 살린 모세 같은 한 사람, 그 놀라운 부담감을 갖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다. 주님의 눈물을 느끼고 이 세상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 그것이 역병이 오든 지금과 같은 코로나19의 상황이 오든 어떤 종류가 오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19가 막 터졌을 때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각 교단들이, 각 교회들이 광화문에 시청에 모여서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옷을 찢으며 무슨 엄청난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각 교회들마다 회개함으로 우리가 그동안 세상화되고 세속화되고 물질화되고 번영신학에 길들여져서 세상에서의 복락과 성공과 그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기적 신앙적 고백을 했던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참회의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때 이 땅은 회복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라도 듣는 자들,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복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회복은 시작될 겁니다. 회개를 통한 회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에게 묶여 있습니다. 이 땅만이 아니라 저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은 우리가 겪었던 것이고 저기 위구르에서 홍콩에서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아픔, 이 땅의 아픔,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얽매여 있는 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게 도와주시옵고 이 상황에서 먼저 나를 돌아보며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서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자들이 연대하여 아버지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걸어가는 거룩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이고 지금 주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을 꿇을 때인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의 물질적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바르게 서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화가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부정하고 회개하며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종들 위해, 우리가 섬길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이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